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 해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은 뒤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음으로 바뀌어진 건 과연 뭐가 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영이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인 부패되어 있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우리 양심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를 짓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향해 달려가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우리의 쓴 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는 육신의 옛 생각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모습이 뭘까? 그렇죠?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마한 안세포가 살아 움직여도 우리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안세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험한 건 엊그저께 누군가가 생로병사에 나왔다는 프로그램의 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혈압간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와서 긴급 수술을 했더니 그 몸 안에 혈전, 피가 흐르는 모습이 혈관을 막아서 그 사람은 시간 안에 도착되고 수술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푹 쓰러졌다는 이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몸 안에 생겼던 혈관 안에 있었던 혈전이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군데를 막아버리면 그냥 뇌에 막혀서 뇌졸중이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막혀서 터뜨렸다면 어쨌든 그 양이 얼마나 되냐? 얼마 안 돼요. 우리 혈관이 두껍지 않으니까 그 혈관을 다니는 양, 그 작은 것, 그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소 어렸을 때 많이 넘어지고 다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관에 그런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몸의 보약이 뭐냐? 피를 맑게 하는 거래요. 피가 잘만 순환하면 몸은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식을 하고 이런 음식을 통해서 피가 점점 더 거울해지는 거고 혈관은 더욱더 가늘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신이고요.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그렇게 혈전처럼 계속 우리 안에 축적돼 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영적인 삶 안에는 기쁨을 누리거나 혹은 열매를 맺거나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는 살면서 계속 우리한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어떻든 다른 이로부터 상처를 받고 하는 가운데 나타난 모습들, 응어리진 부분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인 거예요. 이 용서는 내 개인의 모습,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라는 부분이 없으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 가르친 기도 뒤에는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용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응어리진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리는 자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잖아요. 길,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줌으로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친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 7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거든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냥 안고 있지는 않나요? 형제들과의 비교 모습 속에 또래 집단 속에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 다 허허거리며 다 쩔쳐버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냥 응어리지된 부분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가정 안에 끔찍한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난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닥치고 한 것이 작든 크든 우리 몸 안에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건강할 때는 대부분의 혈전이 그냥 풀어지고 나간다는 점, 그것이 점점 쌓여서 끝내는 육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혈전처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얽매여진 것들은 없습니까?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용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라는 얘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계속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한다? 이건 말만이지 마음에 그냥 계속 응어리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용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뭐라고 했어도 이미 우리 마음에 응어려진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응어려진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나의 응어리진 모든 부분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안 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절기상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렇게 섬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러. 이미 용서하신 거거든요. 이미 용서받은 거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려진 부분들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우리의 몸속에 익혀지진 않아도 우선 원리적인 것부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응어리진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빚이라고 표현했어요. 빚.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죄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가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그런데 주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빚진 것이 없다고요. 빚진 것이 없으니까 그게 뭐 강제적인 모습이 되었던 나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당한 을의 입장에 있었던 어쨌든 내가 당한 모든 응어리 된 부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다 풀어주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원수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우리한테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원수를 이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다고요?
원수를 갚으려고 애써서 갚으면 끝나나요? 그러면 그렇게 갚은 자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는 또 나를 원수로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의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내가 원수가 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잘했든 잘못했든 이 땅에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자는 반대편에서 무던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여야가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한 대로 자기도 당하게 되는 거고, 바뀌면 똑같이 자기가 한 것만큼 또 당하게 되잖아요. 해결할 길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자주 보지 못하는데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는 미국의 법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끔찍하게 아이들을 살해한 그 모습이 이제 서 있고, 그걸 당한 부모들이 이쪽에 서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실시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법정에 뭐 형이 있었는데 이 친구 계속 뭐 비웃거나 그러고 하니까 판사가 마지막 결론을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않고 웃고 하는 저 친구에게 오히려 형량을 더 늘려버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를 연속으로 살해한 친구입니다. 부모들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안 알려주지만 그 얘기를 다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너가 행한 행위가 무척 우리 모두 가슴 아프게 했지만 우리 가족은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고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 그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데도 끔찍도 안 했던 그 흉악한 자가 한 부모가 눈물로 표현합니다. 너가 우리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등등등등. 그러나 우리 가족은 너를 용서하기로 했으니 너도 편안하기를 원한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 교회 안에도. 꼴 보기 싫다는 얘기 자체도 다 상처의 경우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인데도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뭔가 상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피부에 조그만 살까지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물을 묻어도 괜찮은데 살까지 까진 상처에는 물만 묻어도 따갑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말이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가 나를 상처 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어떤 것을 해도 상처를 입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상처난 건 이해 안 하고 아픈 것만 기억을 합니다. 아픈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상처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나는 상처는 못 보고 상대가 한 말만, 상대가 한 행동이, 상대의 표정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없으면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요? 용서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몸에 와닿지 않아요. 1만 달란트라는 얘기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달란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달란트가 얼만큼인지 명확한 수량도 알 수 없고요.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게 한 10,000개 정도 있으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대를 걸쳐서 벌 수 있는 일당이에요. 몇 대를 걸쳐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계산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라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좀 더 수고한다면, 애쓴다면, 평생 여기에 매달린다면 그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그 값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한테 1년에 1억씩, 2억씩, 3억씩 갚으라 그러면 어쩌면 못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닐지 몰라도 이 땅에 1년에 1억, 2억씩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황금집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 금 666달란트가 들었어요. 금으로 도배했는데 그때 들어간 금이 666달란트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양이 얼마인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양이 그만큼이라고.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는 정도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왔던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100데나리온 작은 양은이 아니잖아요. 100일의 품삯인데 적습니까? 요즘으로 따져 1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빚인데 작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왕한테는 그게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게 결코 작은 돈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작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는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것은 내가 받은 상처에 비교할 바가 안 될 만큼 큰 거라고요. 그러니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겠고 괴롭고 소화가 안 되고 우리는 그때 잊어버린 것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이 억울함, 고통, 괴로움, 아픔, 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그 상처와 아픔,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죠. 아주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 탕감받은 것을 어떻게 계산되냐 이거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안 입는 게 용서의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용서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를 내려놓는 일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냥 쌓여있는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떻든 가정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용서할 때 어떻게 했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판에 못을 바깥다 뽑으면 못은 없지만 박힌 자국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자국조차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잊어버렸다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러한 얘기를 하면 뭔 소리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백지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 죄악에 대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계속 뭘 갖고 있다고요? 못자국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거를. 그러니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뭐한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살라고요? 용서하며 살라고요. 그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점점 차오릅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그래요. 잘 같이 타고 다니면 정말 엉뚱한 일 많잖아요. 정말 화낼, 욕할 만한 일 수없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하냐고. 뭐 소리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놀랬긴 했지만. 근데 그게 놀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응어려진 것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남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정말 분노를 일으킬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외치는 자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자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비록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진 몰라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 아닌 것으로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흉보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디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자의 가장 강한 모습은 뭐에 있을까?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한테 100달러의 빚을 진 자를, 그 빚을 갚기까지 오게 가둔 자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뭐라고요?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1만 달란트의 모든 빚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영생 못 나오는 거죠. 이미 얻은 이 놀라운 기쁨을 사단은 계속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요즘은 착한 사람은 바보잖아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화내는 사람이 자기 분량을 다 차지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땅은 그렇게 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에서도 통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길까요? 하늘나라에도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이 땅에 나그네잖아요. 이 땅의 법 때문에 영원한 법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법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없으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상처 입으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상처를 입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응어리 된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오래됐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노가 터뜨린다든지,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떤 모습에 내가 못 견디겠다면 그 부분은 아직도 나한테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열어달라고, 뚫어달라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이제는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치유받아 가야 돼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정신적 모습으로는 그 외 전문적인 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도움이에요. 실제로는 완벽한 치료자이신 주님 이외에 누가 우리 마음을 치료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긴 하겠지만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여지껏 어떤 상처 가운데 있었던, 지금도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 할 수 있는 피조물이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일에도 상처 입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도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는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로 남지는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꼭 묶어서 감춰두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 이유가 뭐냐?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을 얻듯이, 그게 잠잠의 모습이죠. 키도 언제 큰답니까? 잘 때 큰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세요. 일어나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제 상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치료해 주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반복된 삶입니다.
낮 시간에는 수없이 화살을 맞는 모습이 될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나오면 다시 새살이 붙는 모습, 날마다 새롭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나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이 되었던 오늘 주 안에서 치유되고 새로워진 모습, 또 이 한 주간 여러분한테 수없이 많은 외적인 공격에 의하여 상처를 줄 거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자고.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니 이제 나는 치유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밉잖아요. 뻔히 아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고 나서는 후회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주님이 해주신 말씀 이렇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용서하고 맞춰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받으면 시험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클수록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용서를 못하거나 더디하거나 그러겠죠. 상처가 작으면 뭐 쉽게 용서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들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상처가 크면 근데 용서할게라는 말 한마디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다른 모습 어떤 공격에서도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면 시험에 빠질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한테 상처 준 이들을 나는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하늘과의 소통이 열립니다. 축복이 임할 겁니다. 평안이 임할 겁니다. 기쁨이 솟아날 겁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고, 이번 성탄절기에 그런 주님을 맞이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죄를 범하고 있고, 이 죄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받으며 여기에 그 상처가 계속 아픔이 되고,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십자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주님, 용서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상처에서 벗어나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길을 가도록 주님, 용서받은 우리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에 어떤 일에도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십자가를 품었기에 아버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